우리는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 자신도 모르게 한 존재의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교를 알든 모르든 이 이름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된 근원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분을 불러야 할까요? 그분은 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가 그토록 절실하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근세기 한국 불교의 거대한 스승이셨던 효봉 큰 스님의 일화 한 토막이 그 답을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옛날 어느 날 한 보살님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효봉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스님 앞에 엎드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큰 스님, 관세음보살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 제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허 웃으시며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자네 남편이 바로 관세음보살일세. 보살님은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아니, 맨날 술 마시고 속만 썩이는 저 영감이 보살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자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겠는가? 그럼 다시 말해주지. 자네 아들, 딸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일세. 보살님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말 안 듣고 공부 안 해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이들이 보살이라니요. 스님이 농담을 하시나 싶어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자니 큰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겠는가? 관세음보살은 바로 자네일세. 자네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야. 보살님은 결국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식도 이 못난 저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중생일 뿐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스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자비라는 재료로만 만들어진 분이라네. 자비가 무엇인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비의 원형이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배부르게 느껴지죠. 조건 없이 흐르는 그 숭고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질입니다. 길을 가다 굶주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슴이 찌릿해서 빵 한 조각을 건넸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빵을 건넨 사람이 관세음보살입니다. 퇴근길 지친 아내의 어깨를 묵묵히 주물러주는 남편의 손길 속에 관세음보살이 와 계신 겁니다. 불경에는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나신다는 거죠. 시장의 푹새통 속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상인의 손길 속에,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는 그 너그러운 말 한마디 속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정성껏 국을 끓이는 어머니의 뒷모습 속에, 관세음보살은 이미 우리 곁에 살을 부대끼며 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절실히 불러야 하는 이유.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내 곁에 있고 내 안에도 있다면 왜 굳이 목이 터져라 그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건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실 그 존재와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섭고 외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엄마 하고 부를 때 그 목소리에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것 이상의 힘이 실리죠. 이름을 부르는 그 찰나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잦아들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하고 마음을 다해 부르는 건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구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따뜻하고 거대한 자비심을 흔들어 깨우는 노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안에 빛을 잊지 않도록 말이죠. 시장 바닥의 소음도, 직장의 고단함도 모두 우리가 자비를 연습하는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겹게 숨을 내쉬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의 생명력 그 자체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마음의 평온과 가피를 구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에 집중하며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자비심을 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관음경. 잠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만납니다. 온갖 괴로움 건져주기.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말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신통력 때문이며 혹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로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찰의 액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흉기는 조각조각 부서져서 해탈을 얻을 것이며 혹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을 들으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며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 벗어나게 될 것이며 또 삼천대천세계에 흉한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큰 장사꾼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험한 산길을 지나갈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다만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보살님은 능히 두려움 없음으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어른이시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곧 해탈을 얻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의 드높음이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여의게 되며 만일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러한 큰 위신력을 가지고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라. 모든 소원 이뤄주기. 또 만일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무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선남자와 서녀인의 공덕이 많은가? 무진이가 사례었다. 아주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어서 단 한때라도 예배 공양하였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인연 따라 몸 나투기.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사바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고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세계의 중생으로서 부처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하늘대장군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하늘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비사문이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사문이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작은 나라 임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작은 나라 임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장자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거사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재상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바라무니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바라무니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소왕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동남 도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하늘사람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사람 아닌 것 등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다 그들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세계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에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온갖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 바치고 이렇게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법보시로서 이 진주보배와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와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치시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개송으로 찬탄하심. 그때에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상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거듭 여쭈옵니다. 불자가 어떤 인연이 있어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여 들으라. 관음의 드높은 행을 시방의 어느 곳에나 알맞고 묘하게 두루 응하나니라. 그 서원 크고 깊기 바다와 같고 길고 긴 아득한 세월을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깨끗한 원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말하노니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에 헛되이 있지 않으면 저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리라. 설사 해칠 뜻을 일으켜 큰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바닷물에 빠져서 용이나 물고기에 잡히게 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파도에 빠지지 않으며 높은 산 절벽에서 원수에게 떠밀리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가 허공에 있음 같으며 악독한 사람에게 쫓기어 금강산 험한 돌에 떨어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털끝도 안 다치느니라. 원한 품은 도적들이 칼끝으로 해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도둑이 자비스런 마음을 내며 국법에 위반되어 형벌받고 죽게 되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에 갇히게 되어 손발이 묶이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자유로운 해방 얻으며 저주와 독약으로 내 몸을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룡과 악기 만날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치지 못하게 되며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서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재빨리 정처 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지네들이 불꽃 같은 도구로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소리에 저절로 달아나가며 우레와 번개가 아주 심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모두 다 곧 흩어지나니 끝없는 고뇌기 중생을 괴롭히어도 관음의 신묘한 지혜력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 구해주리라.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의 방편력 두루하여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든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곳 없고 갖가지 나쁜 생명들, 지옥, 악귀, 축생까지도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점차로 모든 고통 없이 하리라. 진리의 관 거룩한 관, 크고 넓고 지혜로운 관이며 가엾어하고 사랑하는 관이니 항상 원하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여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여 수, 화, 풍, 재앙을 항복하고 온 세상 두루 다 비추어주며 대비의 몸과 계율의 우레와 자애의 구름으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버리나니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선에서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원수들이 흩어지리라. 묘한 저음성 세간을 보는 음성, 다 범천의 음성 조수의 음성, 세간의 속되음을 띄어놨으니 언제나 생각하고 염불하여라. 생각 의심치 말라. 관세음 거룩한 성자가 온갖 고뇌와 죽을 액 가운데 의지가 되고 구세주 되리라. 온갖 공덕 모두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덩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마땅히 예경하고 존중하여라.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나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여러 방편으로 나투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그 공덕이 적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말씀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에 84,000 중생이 무등등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었다. 보문품의 공덕은 들을수록 깊어지고 새길수록 맑아집니다. 다시 처음에 거룩한 법문으로 돌아가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납니다. 관음경, 잠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혜를 만납니다. 온갖 괴로움 건져주기.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말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신통력 때문이며 혹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로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찰의 액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흉기는 조각조각 부서져서 해탈을 얻을 것이며 혹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을 들으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며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 벗어나게 될 것이며 또 삼천대천세계에 흉한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큰 장사꾼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험한 산길을 지나갈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다만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보살님은 능히 두려움 없음으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어른이시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곧 해탈을 얻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의 드높음이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여의게 되며 만일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러한 큰 위신력을 가지고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라. 모든 소원 이뤄주기. 보살님은 중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놔두시는 보살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또 만일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의 덕을 심었으므로 무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선남자와 서녀인의 공덕이 많은가? 무진이가 사례었다. 아주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어서 단 한때라도 예배 공양하였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인연 따라 몸 놔두기. 이제 그 지극한 공덕을 담아 마음 다해 개송으로 찬탄하겠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사바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고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세계의 중생으로서 부처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하늘대장군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하늘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작은 나라 임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작은 나라 임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장자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거사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재상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소왕,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나라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하늘사람,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사람 아닌 것 등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다 그들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세계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에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온갖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 바치고 이렇게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법보시로서 이 진주 보배와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불탑의 바치시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개송으로 찬탄하심.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상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거듭 여쭈옵니다. 불자가 어떤 인연이 있어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여 들으라. 관음의 드높은 행을 시방의 어느 곳에나 알맞고 묘하게 두루 응하나니라. 그 서원 크고 깊기 바다와 같고 길고 긴 아득한 세월을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깨끗한 원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말하노니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에 헛되이 있지 않으면 저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리라. 설사 해칠 뜻을 일으켜 큰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바닷물에 빠져서 용이나 물고기에 잡히게 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파도에 빠지지 않으며 높은 산 절벽에서 원수에게 떠밀리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가 허공에 있음 같으며 악독한 사람에게 쫓기어 금강산 험한 돌에 떨어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털끝도 안 다치느니라. 원한 품은 도적들이 칼끝으로 해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도둑이 자비스런 마음을 내며 국법에 위반되어 형벌받고 죽게 되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에 갇히게 되어 손발이 묶이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자유로운 해방 얻으며 저주와 독약으로 내 몸을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룡과 악기 만날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치지 못하게 되며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서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재빨리 정처 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지네들이 불꽃 같은 도구로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소리에 저절로 달아나가며 우레와 번개가 아주 심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모두 다 곧 흩어지나니 끝없는 고뇌기 중생을 괴롭히어도 관음의 신묘한 지혜력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 구해주리라.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의 방편력 두루하여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든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곳 없고 갖가지 나쁜 생명들, 지옥, 악귀, 축생까지도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점차로 모든 고통 없이 하리라. 진리의 관 거룩한 관, 크고 넓고 지혜로운 관이며 가엾어하고 사랑하는 관이니 항상 원하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여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여 수, 화, 풍, 재앙을 항복하고 온 세상 두루 다 비추어주며 대비의 몸과 계율의 우레와 자애의 구름으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버리나니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선에서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원수들이 흩어지리라. 묘한 저음성 세간을 보는 음성. 다 범천의 음성 조수의 음성. 세간의 속되음을 띄어놨으니 언제나 생각하고 염불하여라. 생각 의심치 말라. 관세음 거룩한 성자가 온갖 고뇌와 죽을 액 가운데 의지가 되고 구세주 되리라. 온갖 공덕 모두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덩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마땅히 예경하고 존중하여라.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나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여러 방편으로 놔두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그 공덕이 적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말씀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에 84,000 중생이 무등등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었다. 한글 관음경. 마음의 평온과 가피를 구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에 집중하며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자비심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괴로움 건져주기.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 없는 100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말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신통력 때문이며 혹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혹 100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로 뒤집혀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나찰의 액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흉기는 조각조각 부서져서 해탈을 얻을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을 들으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며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 벗어나게 될 것이며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한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큰 장사꾼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험한 산길을 지나갈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다만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보살님은 능히 두려움 없음으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어른이시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곧 해탈을 얻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의 드높음이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여의게 되며 만일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러한 큰 위신력을 가지고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라. 모든 소원 이뤄주기. 또 만일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무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덕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여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선 남자와 서녀인의 공덕이 많은가? 무진이가 사례었다. 아주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어서 단 한때라도 예배 공양하였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그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인연 따라 몸 나투기.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사바세계에 논일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고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떤 세계의 중생으로서 부처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벽지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관세음보살이 곧 성문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하늘대장군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하늘대장군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비사문이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사문이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작은 나라 임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작은 나라 임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장자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거사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제상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제상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바라무니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바라무니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소왕 장자 거사 제상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나라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며 하늘사람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사람 아닌 것 등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다 그들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고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될 이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투어 법을 말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 세계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에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온갖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백천량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 바치고 이렇게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법보시로서 이 진주 보배와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례었다. 어지신 어른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와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때에 관세음보살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 아닌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치시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개송으로 찬탄하심.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묘상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거듭 여쭈옵니다. 불자가 어떤 인연이 있어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묘한 상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여 들으라. 관음의 드높은 행을 시방의 어느 곳에나 알맞고 묘하게 두루 응하나니라. 그 서원 크고 깊기 바다와 같고 길고 긴 아득한 세월을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깨끗한 원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말하노니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에 헛되이 잊지 않으면 저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리라. 설사 해칠 뜻을 일으켜
큰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바닷물에 빠져서 용이나 물고기에 잡히게 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파도에 빠지지 않으며 높은 산 절벽에서 원수에게 떠밀리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가 허공에 있음 같으며 악독한 사람에게 쫓기어 금강산 험한 돌에 떨어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털끝도 안 다치느니라. 원한 품은 도적들이 칼끝으로 해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도둑이 자비스런 마음을 내며 국법에 위반되어 형벌받고 죽게 되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에 갇히게 되어 손발이 묶이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자유로운 해방 얻으며 저주와 독약으로 내 몸을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악한 나찰 동룡과 악기 만날지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해치지 못하게 되며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서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재빨리 정처 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지네들이 불꽃 같은 도구로 해하려 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소리에 저절로 달아나가며 우레와 번개가 아주 심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지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모두 다 곧 흩어지나니 끝없는 고뇌기 중생을 괴롭히어도 관음의 신묘한 지혜력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 구해주리라.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의 방편력 두루하여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느 곳에든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곳 없고 갖가지 나쁜 생명들 지옥, 악귀, 축생까지도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점차로 모든 고통 없이 하리라. 진리의 관 거룩한 관 크고 넓고 지혜로운 관이며 가엾어하고 사랑하는 관이니 항상 원하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없는 깨끗한 빛이여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여 수화 풍재앙을 항복하고 온 세상 두루 다 비추어주며 대비의 몸과 계율의 우레와 자애의 구름으로 감노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꺼버리나니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선에서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 때문에 원수들이 흩어지리라. 묘한 저음성 세간을 보는 음성 다 범천의 음성 조수의 음성 세간의 속되음을 띄어놨으니 언제나 생각하고 염불하여라. 생각 의심치 말라. 관세음 거룩한 성자가 온갖 고뇌와 죽을 액 가운데 의지가 되고 구세주 되리라. 온갖 공덕 모두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덩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마땅히 예경하고 존중하여라.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나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여러 방편으로 나투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그 공덕이 적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말씀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에 84,000 중생이 무등등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었다. 당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오늘 효봉 큰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곁에 가족이 있다면, 혹은 오늘 처음 마주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살며시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에게 온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 마음이 닿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이미 극락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3번 염송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해주는 게 어떨까요? 애썼다, 고맙다, 내가 바로 나의 관세음보살이다라고요.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매일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비의 울림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안에 부처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You are Guanxi Bosal, saving from all suffering.